저쪽에 책을 내가 비치를 해놨는데 그걸 보면 이제 마음껏 가져가셔서 법공양 하십시오 해놨습니다. 조금 가져가시려면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아마 그거 신청하느라고 그런가 본데, 그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주소하고 연락처는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부가 필요한지 말씀만 하시면은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 당신은 부처님 하는 거하고 보현행품 강의 저게 참 최근에 한 거라서 내가 생각해도 아주 잘 됐거든요. 책도 잘 돼 있고. 두 가지가 아주 능력이 있으니까 뭐 몇백 권도 좋고 몇천 권도 좋아요. 보내드릴 테니까. 예, 제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법공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비 같은 것은 절대 이제 염려하시지 마시고 내가 다 선불로 받아서 준비해 놓은 거니까 그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첫째는 가까이는 저희 소원을 만족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올라가면은 부처님의 소원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해 하는 들어주는 일이고, 그리고 부처님 심부름 하는 일이고 저 심부름 하는 일입니다. 그래 나는 만 권을 배포를 해서 그 중에 한 사람만 감동받아도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999권은 어떻게 됐냐? 그건 한 사람의 교화를 위해서 그건 이제 공을 들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가져가서 많이 나눠도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정말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면은 세세생생을 두고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한 번만 우리가 그렇게 그 결정심이 생기면은 그게 정정치라고 하거든요. 결정심이 생기면은 그건 영원히 변치 않을 그런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이제 23 야광보살 본사품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화경에 이제 2처 3회 법문이다. 화엄경은 이제 7처 9회 법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기사굴 산중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은 공중에 이제 올라갔잖아요. 중간에 처음에 기사굴 산중에서 시작을 해서 영축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올라간 게 2회 2처가 되고, 다시 이제 기사굴 산에서 이제 설해진 것이 되니까 요것은 이제 3회 2처. 그러니까 같은 곳이지만은 이제 세 번째 법회다. 굳이 뭐 이걸 나눌 필요는 없는데 나누자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3대 법화경 실천자 모델, 우리가 법화경 그동안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자는 말인가. 야광보살처럼 살고 묘원보살처럼 살고 관세음보살처럼 살라. 이런 뜻이 여기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 법화행자의 새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야광보살은 이제 화생하는 과거 생에 말하자면 이 소신공양을 하고 다시 이제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끝없는 변신, 끝모를 어떤 그 정진,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화생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우리가 그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된다, 뭐 이렇게도 이제 화생을 설명할 경우가 있는데, 화생의 본래의 의미는 여기 화생이라는 낱말이 바로 나오거든요. 원력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이제 화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법화경에 대해서 아주 그 참 총루품 같은 거, 뭐 이거 실력품 같은 거 보니까 새롭게 이제 법화경이 소중한 경전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법화경 공부 좀 제대로 좀 해야지. 그리고 또 법화경을 여러 사람한테 나눠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게 화생이에요. 어떤 법의 가치에 의해서 다시
변신하는 거. 그것이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에 이제 들어있고, 특히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은 위법망구의 아주 표본입니다. 법을 위해서 이 육신을 잊어버리는 내용의 이제 표본이고, 결국은 이제 그것은 지금까지는 지혜를 이제 닦았다면은 지금은 그것을 지혜를 나누는 그 자비의 어떤 그 실천자의 모델인데, 자비의 실천자는 이 야광보살 본사품은 경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은, 그 다음 묘원보살품이라든지 관세음보살품이라든지 이런 품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중생들에게 필요로 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런 그 자비 실천. 뭐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급식 운동을 하고, 아픈 사람에게는 의료 보시를 하고, 뭐 온갖 다종다양한 그런 중생의 구고 구난, 어려움도 구제하고 고통도 구제해주는, 그렇게 이제 더 폭넓은 자비 정신의 실천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자비와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비지쌍운 그래요. 자비와 지혜가 쌍으로 운전되는 그런 거. 그래서 법화경이 완벽한 경전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불교에서 말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사상을 다 담고 있는 완벽한 경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모델이 못된 게 늘 이제 한스러운데, 모델을 이제 여기서 이제 경전에서만 볼 게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글쎄 나는 견문이 그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을 이제 뭐 찾으려면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이제 들어서 같이 살아본 사람들에게 이제 들은 바로는, 백양사 해건 스님 오랫동안 강사하시고 문밖 산문 취업을 한 번도 안 하시고 주민등록증 갱신하는데 한 번 나갔대요. 그리고 투표하러는 아예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거기에 사시면서 그 덕화로 화주, 당신이 화주에서 강원 다 짓고, 또 유론에 올라가서 유론장 하면서 유론 운영 다 하고, 자기 통장 하나도 없고 전부 사중으로, 10억이라도 들어오면 전부 사중 통장으로 다 넣고, 그렇게 공심으로 사는 스님이라, 정말 그 지역 안에서는 정말 성인처럼 행동을 하고 성인으로 존경받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지금 20년째인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스님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대단한 스님이에요. 그 같이 배양사 살아본 스님들은 다 혀를 내둘러요. 어찌 저렇게 성인이 있는가 이 시대에. 그런 스님이 한 분 계시고, 전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엊그저께 이제 신문에 대만의 그 4대 큰 스님 이제 중에 법고산사의 이제 성음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80세로 열반에 드셨는데, 대만의 이제 4대 큰 스님을 이제 그 성운 스님, 예를 들어서 그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불광산사 성운 스님, 그 다음에 자제공덕회 정음 스님, 그 다음에 엊그저께 열반에 드신 이제 법고산사의 성음 스님, 그 다음에 이제 중대선사의 이제 유각스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각스님. 난 뭐 다 가보지 못한 곳인데 정보를 통해서 뭐 가본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전번에도 이제 한번 언급했지만, 그 중에 내가 이제 한 분을 더 꼽는다면은 정공스님이라고 불타교육 기금회 운영하는 정공스님이라고. 난 사실은 그 스님 그 본받는다고 저렇게 법공양 하는 거예요. 그 스님 전 세계 다 법공양을 합니다. 나는 그 스님 은혜는 많이 입었어요. 그 전에 은혜사 승가대학원에 있을 때 책을 그 스님을 통해서 많이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도 쓰고, 또 인편으로도 많이 이제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스님 책이. 전 세계에다가 무상으로 그냥 책은 그냥 불세를 막 보내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그런 운동하기 전에 다른 데서 이제 불교 출판을 한 게 있잖아요. 좋은 책. 달란 대로 판권을 주고 사버립니다. 사가지고 자기가 무상으로 찍어가지고는 무상으로 그냥 전 세계에다 다 보내요. 그 영문판하고 한문판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전공스님까지 이제 쳐서, 그래 이제 4대 큰 스님으로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그렇게 계산하는데, 이 스님은 그 세대가 약간 밑이라
그래서 이제 그 대만에서 치는 4대 큰 스님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한 분 열반하셨으니까 이제 그 스님까지 끼우면 다시 이제 4대 큰 스님이 되겠는데, 이건 이제 내 계산법이고, 대만에서 4대 큰 스님 하면 이제 성음 스님, 성음 스님, 정음 스님, 그 다음에 이제 유각 스님 이렇게 이제 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은혜를 입은 분은 이제 정공 스님, 불타교육기금회 정공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가장 크게 또 감동시킨 스님은 정엄 스님. 전번에도 이야기를 좀 했죠. 그 스님의 양력, 그 스님 소개, 간단한 소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글자 석자인데 그걸 이제 풀면 그렇습니다. 신, 신, 서, 사랑의 자, 믿을 신자, 용서할 석자. 그걸 이제 보천삼무 그러거든요. 온 천하에 세 가지가 없다. 뭐가 세 가지가 없나? 온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 천하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야, 대단하죠. 이건 과거에 어떤 부처님도 어떤 조사스님도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건 그 스님의 정말 뼈와 살 속에서 우러난 말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이라는 정엄 스님을 내가 들고 싶어요. 그 간절한 자비정신이, 간절한 자비정신 바탕에 법화경이 있다고 한 사람. 처음에 법화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 법화경 공부를 해가지고 법화경을 이제 일본어로 된 것을 번역도 해서 출판한 적이 있고, 법화경을 어떤 거사님인데 공부를 해가지고 법화경을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사경을 다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몇 번을 했는지 몰라. 처음에 법화경 공부할 때 사경을 한 달에 이거 한 권을 다 했다니까 그 스님이. 대단하죠. 아무리 뭐 당신들 글이라 하더라도 그거 쓰는 데는 뭐 똑같은 공이 들 거 아닙니까? 한 달에 이거 법화경 한 번씩을 사경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사전에 자비행을 실천하기 전에 법화경으로서 완전히 무장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병원에 신도 위문을 갔다가 저기 원주민 고산족이 아이를 뵈가지고 병원에 왔다가 돈이 없어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피를 흘리면서 쫓겨났는데 그것을 보고는 완전히 이 정엄 스님을 참 보살로 만든 그런 계기가 됐고, 그 중에 또 수녀님하고 수녀님들과의 대화에서 확실하게 이제 결정신이 생겨버렸는데, 수녀님들하고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몇 시간을 하고 갈 때 수녀님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불교는 너무 좋거든. 근데 자비사상도 기독교는 사람만 생각하지만은 불교는 참 미물까지도 다 자비로 거둔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걸핏하면 우리가 들고 나서는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불교의 자비정신은 참 꼼지락거리는 벌레까지도 다 사랑해. 그리고 팔이나 모기까지도 함부로 안 죽이고 그들 생명을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단 말이야. 정엄 스님이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수녀가 마지막 떠나면서 하는 말이, 불교의 자비는 그렇게 광대한데 이 세상에 한 일은 뭐가 있느냐 그랬어요. 불교가 이 세상에 한 일이 뭐냐. 그 당시 천주교와 기독교가 대만에 들어와 가지고 의료사업이다, 교육사업이다, 온갖 복지사업이다 하는 것을 크게 펼치고 있을 때라,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할 때예요. 해도 개인적으로 아주 미미하게 할 때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복지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불교계에서. 근데 그 당시 지금부터 40년 전인가 그래요. 그때 대만 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대만이 우리보다 조금 이제 현대화가 먼저 됐지만은 그
그때 천주교에서는 들어와서 복지사업이다, 교육사업이다, 의료사업이다 이렇게 아주 많이 했어요. 그 불교 자비사상 좋다 이거야. 그럼 세상에 대해서 한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세상에 무엇을 했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정음 스님도 앞뒷발 다 든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아무 한계 없는 거야. 표가 안 나. 해도 개인적으로 뭐 조금 의미하게 했지. 그래서 이 스님이 그때 그냥 확실하게 결정을 이제 하고, 참 맞는 말이다. 수녀님이 진짜 선지식이야. 정말 뼈에 사무치는 소리를 한마디 던지고 갔는데 그것이 정말 선지식이 돼가지고 이 스님이 이제 발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남을 돕기 시작하는데 혼자 도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을 모았는데 신도들을 30명을 겨우 모았어. 그래가지고 그 대만에 배가 크고 좋잖아요. 그 죽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죽통을 30명에게다 나눠줬어. 하루에 1원도 좋고 그때 오전인가 됐어요. 오전 아주 작은 액수라 오전 정도를 하루에 통에 하나씩 넣어라.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오면은 그 돈을 가지고 10원도 스님들을 사는 데는 안 쓰고 스님들은 지금도 무슨 양말 공장 무슨 또 인형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도 스님들 생활은 그걸로 해요. 자기들이 자급자족한 그런 그 노동 농사 짓고 무슨 작은 그 가내공업 같은 걸 해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스님들 생활하지 거기서 들어온 돈은 1원도 신도들이 희사한 돈은 1원도 생활에 절 생활에 보태지지 않고 그건 전부 회양을 다 해요. 전부 회양을 다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죽통을 쓰는 데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죽통 세월이라 해가지고 그 인터넷에나 그 사람들 책에 들어가 보면 죽통 세월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와요. 죽통 세월. 죽통을 30개 돌려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오전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돈 없어서 병원에 못 간 사람들 정말 돈 없어서 굶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구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거 참 좋은 말인데 어떤 사람이 아니 스님 하루에 오전씩 그 모으는 거 성가신다. 나는 한 달에 올 때 한 돈 100만 원 들고 올 테니까 그렇게 좀 합시다 그랬다고요. 돈 있는 사람은. 그거는 난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신이 자비심을 하루에 한 번씩 일으키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지 한 달에 한 번 일으키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돈 액수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자비심을 하루에 한 번씩 일으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오전이라도 넣어라. 넣을 때마다 자비심이 한 번씩 일어날 거 아니냐. 저 잠자고 있는 내 무의식 속에 저 팔식 속에 잠자고 있는 내 자비심을 그걸로 해서 일깨워라. 처음부터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깨워서 이제 매일 그렇게 훈련함으로 해서 자비가 이제 불어나고 자연스러워지고 자비심 행하는 것이. 난 이걸 바라는 것이지 한 달에 한 번 100만 원 들어와서 축 주는 거 난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액수가 문제 아니고 매일 한 번씩 우리가 자비심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그렇게 이제 신도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60개국에 500만 명이에요. 회원이. 60개국에 500만 명. TV 채널이 2개. 거기서 자재공덕회에서 운영하는 TV 채널. 우리나라는 TV 그 하나 가지고 죽을 쓰고 있는데 혼자 하는 불교 TV 채널이 2개라니까. 우리나라는 겨우 몇 년 전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하나 생겼는데 그 스님 혼자 하는 그런 병원이 6개 무려. 6개. 그 자비심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크다니까.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스님이 설법하는 딱 10분 해요. 10분. 매일 해.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루에 10분씩 하는데 나는 이제 뭐 대만말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그걸 다 듣습니다. 몇 번 들었어요. 들으면 그 마음과 그 간절함은 그냥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참 오바마 그 대통령 나왔을 때 오바마 연설도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영어 뭐 알아서 듣는 게 아니야. 기껏해야 yes you can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 소리밖에 못 알아듣는데 그거 다 들었는데 그 사람 정신이 그게 묻어나더라고. 말 못 알아도 상관없어. 정말 그 정신은 충분히 그 음성과 표정과 태도에서 그걸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말 알아듣는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이거. 말 못 알아듣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 정엄스님 설법도 내가 말은 못 알아듣지만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어. 그리고 그걸 내가 몇 번 들었다니까요. 지금도 얼마든지 매일 보면 이제 글도 나오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활동상이 이제 10분간 이제 방영이 되는데 하루에.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보면은 5분의 1만 당신 얼굴이 나오고 나머지 5분의 4는 전부 그 자제공덕회에서 하는 활동상이 나와요. 활동상이 쭉 이제 비춰지는 거라. 그리고 얼마나 잘하는가 하면은 즉각 무슨 사고가 났다. 절차 없어요. 절차 없이 즉각 자제공덕회 그 봉사자들이 제일 먼저 도착해버려요. 수소 밟고 뭐 위에서 명령 떨어지고 뭐 얼마 가져가라 뭐 결제 받고 이게 없어. 그 사람들은 즉각 도착이라. 그 사람들이 도착하고 나야 한참 있어야 국가에서 이제 지원한 사람들이라고. 그 전 세계에 무슨 그 어떤 그 사고가 일어났다. 뭐 그 쓰나미 일어났을 때, 저기 지진 났을 때, 또 대만에서도 지진이 크게 났어요. 그 대만도 지진이 잘 나거든.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도착하는 그 구호자들이 그 자제공덕회 구호자들이라. 전 세계에 500만이 있으니까 60개 나라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갖고 때를 안 놓지. 절대 때를 놓쳐서 뭐 잘못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알뜰하게 잘 그 보살피고, 그래서 아마 대만에는 돈 없어서 병원에 못 간 사람은 없지 싶고 돈 없어서 굶는 사람은 없지 싶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는 법화경이 무장으로 법화경 정신이 무장으로 아주 단단히 잘 갖춰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뽑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그 정보 수집한 것을 해가지고 아예 뭐 내 혼자지만은 자제공덕경이라 그냥 경자를 붙여줬어. 내 혼자. 그러다가 이제 정상인경, 그 상인이라는 말 잘 써요. 스님들은 상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 최근에 근래에 나를 감동시킨 그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이라. 해본 스님도 참 그 구역 안에서는 정말 당신이 할 수 있는 보살행을 최대한 하고, 저 스님은 너무 자비심이 깊고 간절해. 정말 홍서심려해야 그대로 그 크고 큰 서원이 저 끝모를 바다에 깊이하고 똑같아. 정음스님 서원은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고 실제로 홍서심려해라. 역급부사이라. 아무리 오랜 세월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고 해도 불가사의한 그런 경지다. 그대로 공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참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 여기 이제 야왕보살 본사품, 묘원보살품, 관세음보살품이 우리가 관세음보살에게 매달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법화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은 관세음보살이 돼서 세상에 시연한다. 정음스님처럼. 그 지금 현존한 스님이 관세음보살이 있으니까 뭐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목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아까 봤지만은 총루품까지는 법화경의 그 자비와 지혜와 그 위대성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3대 보살을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법화 행자의 새 모델, 내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 수광화 보살이 백불원 하사대 세존시어 야왕 보살이 어떻게 해서 사바세계 논이십니까? 이건 논인다 하는 유자는 유행 이런 말도 쓰는데 불교에서 잘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여행 다닌다는 뜻이 아니고, 또 중국말로는 여류라 그러죠. 여행을.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처해서 살되
자유자재하다, 자유롭다. 색성향 미촉법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탐진치 3독 내지 84,000번에도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존시의 이 야광보살이 약간 천만억 나유타 난행고행을 행하시니까 그런 뜻이라. 나유타 난행고행을 얼마나 되는, 어느 정도 되는, 이런데 이제 약간 백천만억 하면 어느 정도 되는 백천만억 나유타 난행고행을 행하십니까? 선제라 세존시에 훌륭하십니다. 세존시에. 그러니까 선제란 말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시에 원소 해설하소서. 원컨대 조금만 해설해 주십시오. 제천, 용신,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이며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여러 보살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성문중들도 성문대중들도 모은 게 환희일이다. 그 사실을 야광보살에 대한 내력을 듣게 되면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었어요. 나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정음상인에 대해서 이제 참 너무 감동적인 그런 그 삶을 산다고 해서 이제 그 얘기를 종종 잘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의 내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갖추어진 형식이에요. 경전에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험품도 가면 그렇게 돼 있고. 내왕 과거에 그때 부처님이 수왕화 보살에게 고해 말하되 그랬어요. 여기 수왕화가 나오는데 숙이 아니에요. 수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으면 이제 수라고 그냥 숙이라고 되는데, 수왕화 보살에게 말하되 내왕 과거 무량 항하사급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호는 1월 정명덕 열애 응공 정변제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였다. 그러니까 한량없는 세월 전에 1월 정명덕 열애가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참 이름 좋죠. 태양이라고 하는 일과 달이라고 하는 월과 청정이라는 정자와 밝을 명자 큰 덕자, 좋은 글자는 다 갖다 놨습니다. 그 부처님이 80억 대보살 마살과 또 72 항하사 대성문 중이 있었다. 부처님의 수명은 42,000급이고 보살의 수명도 또한 같았고, 그 나라는 무유 여인과 지옥과 아기와 추생과 아수라 등 온갖 어려운 것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법화경이 이제 결집될 당시 인도 사회를 우리가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자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저 앞에서 오종불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뜻으로 잘 이해해야 할 것이, 뭐 지금 같으면 이런 것이 참 이렇게 우리가 뜻으로 잘 해석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지만은 옛날 같으면 뭐 그냥 무사 통과였을 거예요. 이래서나도. 여기서는 이제 상징적 의미가 많은데, 불교에서 여자라고 하면 집착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면은 악행의 대명사고, 악이라고 하면 탐욕의 대명사고, 축생이라고 하면 무지, 지혜가 없다고 하는 무지의 대명사고, 아수라는 갈등과 시비의 대명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인 하면은 의뢰의 집착이에요. 집착 있는 사람은 승속 남녀를 막론하고 무조건 여인이에요. 집착이 많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집착 없으면 대장부죠. 뭐. 성의 남녀를 불문하고 집착 없으면 무조건 대장부예요. 또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여자는 집착이 많은갑다. 이렇게 알면 안 돼요. 그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집착이 있는 사람을 여자라고 한다.
집착이 없으면 대장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런 것들 거의 상징적인 의미니까 보십시오. 지평여장이라 땅이 평등하기는 손바닥과 같고 유리로 소생이다. 땅이 흙으로 돼야지 유리로 되면 어떻게 돼? 이런 것들도 다 아주 근사한 세상, 화려한 세상, 아주 그 법으로 장엄된 세상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겠죠. 보수 장엄하고 보배나무로서 장엄하고 보장부상이라 보배 장막의 위를 덮었고 보화번 보배 꽃으로 새겨진 번을 드리웠고 보병향로 보배로 된 병 향로는 주변 국계여 나라의 경계를 이렇게 나누는데 보배로 만든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놓아가지고서 이제 나라의 경계를 삼았더라. 그리고 또 칠보위대여 칠보로 꾸며진 누각이 있었고 나무 하나에 누각 하나. 그렇습니다. 일수일대며 기수 거대는 진 일전도라. 그 나무하고 누각하고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그 거리는 일전도라 그랬어요. 모두 일전도라. 요건 이제 활 시위의 사정거리. 활을 쏘아가지고 가서 떨어질 만한 그런 장소. 그 거리에, 그럼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 안 되는 거거든. 활 아무리 뭐 잘 쓰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멀리 못 쏘니까, 총하고는 다르니까. 그 거리에 큰 보배나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누각이 하나 있고, 그게 이제 쭉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나무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누각은 쭉 솟았으니까 출세를 말하는 것이다. 그 중도의 조화다. 세간과 출세간의 중도의 조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차제 보수에 이 모든 보배 나무에 개유 보살 성문이 있어. 다 보살 성문이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 나무마다. 제 보대상에는 보배 누각 위에는 가유 백억 제천 온갖 천신들이 자천 기약이라 하늘의 그 기약을 연주하고 가탄어부리라.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노래로 찬탄해서 부처님께 공양하더라. 그때 저 부처님이 누구죠? 여기서 이제 1월 정명덕 열애가 일체 중생 희견보살과 그리고 여러 보살 또 여러 성문 대중들을 위해서 설 법화경 이르라. 법화경을 설하더라. 그렇습니다.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나왔어요.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낙습 고행하사 고행을 즐겨 익혔다. 고행을 어떻게 즐겨 익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고행이지만은 그들에게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나도 제일 정진 열심히 할 때 해인사 총림에서 한철간 영맹정진 했어요. 하루도 영맹정진을 했고 일주일 하는 거 한 철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빠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한 철간 영맹정진 하는데 그것이 고행이고 어렵고 힘든다고 생각하면 그거 못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모두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고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중록도 뭐 속인들이 보면은 고행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즐거운데요. 용맹정진이 그렇고 절이 그렇고 연비가 그렇고 여기 이제 연비가 이제 나온다. 몸 태우는 게 나와요. 몸 태우는 것도 그거 아프면 못하죠. 어떻게 손가락을 불러 태웁니까? 그 신심의 힘이 손가락 타는 것보다도 더 우세하니까 더 훨씬 힘이 강하니까 그게 더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면 못하는 거죠. 그게 참 묘한 거죠. 사람이란 게. 그게 고행이 아니라니까.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 티벳 사람들 저 사천성에서 저 라사를 향해서
일보일배 하면서 그 험한 길, 그 바위길, 뭐 길이나 있나요? 얼음 위로, 눈 위로, 그 사막고도에서 절하고 가는 거 보셨죠? 그거 다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면 그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무슨 품값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 사실이 즐거운 거예요. 그건 낙습고행이요. 고행을 즐겨 한다.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참 제목, 이 보살 이름도 좋잖아요. 일체중생들이 다 기쁜 눈으로 바라보는 보살. 낙습고행하사 1월 정명덕 부처님 법 가운데서 정진 경행하고 정진하며 경행해서 일심으로 부처님을 구하기를 12,000세가 가득 차도록 12,000년이 차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삼매를 얻었는데 그 현일체색신삼매 현일체색신삼매를 얻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모습을 뜻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삼매를 얻었다. 그렇습니다. 이 삼매를 얻고 나서는 마음이 크게 환희해서 이런 말을 하되 여기 염원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왜 소리로는 나지 않지만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하는 같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염원이라 그래요. 말소리는 아니라 생각이 이제 말하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을 때 하되 아들 현일체 색신삼매 내가 얻은 현일체 색신삼매는 계시 득 무은 법화경력이라 내가 모두 다 법화경을 얻어들은 그런 힘이다. 내가 지금의 마땅히 1월 정명덕 부처님과 그리고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하고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즉시에 삼매에 들어가 가지고서 흑원 가운데서 만다라와와 마만다라와와 세말 견흑 전단을 비내려서 흑원 가운데 가득히 채워서 마치 비가 구름이 일어가지고서 내려오는 것과 같아요. 또 비 내리는데 해찬 전단지향 요건 이제 내륙에 있는 그 전단향 어떤 이는 바닷가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가능해요. 해찬이라 그러거든요. 바닷가에 있는 전단향을 비 내렸으니 이 향은 육수로 돼 아주 작은 양이에요. 뭐 그 표현에 의하면 일수가 24분의 1량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가치가 어느 정도냐. 사바세기하고 맞바꿀 정도의 가치야. 이런 가치 있는 향으로서 부처님께 공양하더라. 이런 공양을 지어 마치고 나서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스스로 염원하되, 생각으로 말하되, 내가 비록 신통력으로서 부처님께 공양했으나, 불여 신공양, 몸 공양, 몸으로서 공양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소신 공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비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소신 공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태워서 이제 공양을 해야 되는데, 즉복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여러 가지 향, 전단 훈육과 도루바 향, 그 다음에 필름가, 그리고 침수, 교향 이런 것들을 먹었으며 또 이제 마셨다. 천복유, 또 제향유, 제화향 여러 가지 향유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마시되 1200년이 차도록 마셨다. 그랬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1200년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까도 이제 숫자가 또 나왔었죠. 그런 것들이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1200은 이제 뭐 육진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향유 도신도 향유로서 몸에 바르는 것도 또 그런 거 1200년 세도록 이제 몸에 이제 향유를 바르고 1월 정명덕 부처님 앞에서 천복이로서 아주 훌륭한 옷으로서 자전신이라 몸에다 이제 두르고 관제 향유를 이제 향유를 이제 부어가지고서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그 위에다 이제 향유를 부으니까 푹 향유에 이제 젖겠죠.
그리고는 이제 신통력의 원으로서 이자연신이라 스스로 몸을 태웠다. 그래서 광명이 변조 8천억 항하사 세계요. 80억 항하사 세계를 두루 비추니 그 가운데 부처님이 동시 찬원하되 그때 부처님이 찬탄하여 말하기를 선제라 선남자여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진류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법공양 열애다. 열애에게 차후로 공양하는 진정한 공양이다. 이렇게 이제 찬탄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스스로 자살하는데 부처님이 찬탄하고 있다. 이게 말이나 돼요. 그냥 이것이 전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걸 따라 한다니까. 어떤 스님은 자기 상자들만 그냥 매치시켜놓고 자기는 안 하고.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절 이름도 잘 알고 그 스님 이름도 잘 알아. 또 그걸 좋다고 거기서 출판한 법화경에 보면은 그 상자들 그 손가락 없는 사진 그 손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전부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런 책이 세상에 많이 돌아다녔어. 그죠? 못 보신 모양이네. 신기하게 듣는 거 보니까. 나는 그 책 그 있었어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죠. 그야말로 위법망구의 정신, 소신이니 연빈이 하는 이게 여기는 이제 그 몸을 다 태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냥 손가락 한두 개 태우는 게 아니야. 몸 전체를 다 태우는 건데 그야말로 법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그런 그 정신이고 법을 위해서 몸을 잊어버리는 그런 그 아주 위법망구의 정신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게 법화경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